할렐루야. 네. 이제 특별 새벽 집회, 새벽 부흥의 네 번째 날입니다. 우리 3일 동안 같이 나누었던 말씀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네, 첫 번째 복이 뭐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복. 또 두 번째 복이 뭡니까? 청종의 복.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복. 오늘은 땅과 하늘의 복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만 봐서는 뭔가 특별한 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마지막 이 11절의 마지막 문구 많이 주시며 라는 문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많이 주시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바로 11절 그 상반절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을 특별히 많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신명기 28장 전체의 어떤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8장은요, 그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발산 그리심산 들어보셨나요? 예, 여기 세겜에 있는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반반씩 나눕니다. 그래서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6지파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르우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6지파는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심산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였고, 에발산에서는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지파들은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둘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말씀하실까? 이것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지리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은 세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땅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당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나중에 그가 여호수아 24장에서 자신의 유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는데 그곳이 어디느냐?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리 다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말씀이 터져 나온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을 중심에 끼고요, 양쪽에 두 산이 하나 있는데 서로 쌍둥이처럼 마주 봅니다. 근데 그게 하나가 그리심산이고 하나가 에발산인 겁니다. 근데 두 산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초목이 무성하고 숲이 울창하게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에발산은요, 그 이름 자체가 벌거숭이산입니다. 민둥산으로 그렇게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만 봐도 어떤 게 축복의 산이고 어떤 게 저주의 산인지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인 특징도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요, 이 방향이 예루살렘을 향한 방향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은 예루살렘과 멀어지는 방향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반의 지파를 그 그리심산에 두고 거기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절반의 지파를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축복을 원한다면 축복이 내리는 그 장소에 너희가 거주해야 된다.
그 축복이 내리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과 가까운 방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 초목이 무성하고 숲이 울창한 그곳에 너희가 거해야지 복이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에발산과 같은 곳에 있으면요, 복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복을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심산에 머무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으로 가지고 오면 여기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루살렘이 가깝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주시는 그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신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려면 교회가 가까워야 합니다.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거리가 가까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 약속의 땅에 우리가 거주하면 오늘 말씀에서 많게 하시며 하나님 복이 샘솟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어떤 사람이 그리심산에 가까운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가면요, 하나님의 복도 우리 가운데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오게 되는 법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원하면서도 세상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요, 하나님의 복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안 했는데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복 받으실 것입니다. 네, 오늘 아이들도 데리고 나오셨는데 잘하신 것입니다. 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많게 하시며의 복이 충만히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계신 장소에 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냐?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장소에 내가 거하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땅의 복만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하늘의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12절까지의 복은요, 그 앞에 있는 복들은 다 충만한 복들이지만 땅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복들입니다. 우리의 자손도 토지도 성읍도 들도 모든 것이 다 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이 얻을 수 없는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늘의 복인 것입니다. 하늘의 복은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만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인간이 노력을 많이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물질도 노력을 많이 하면 어느 정도 얻을 수 있고요, 건강도 나름대로 건강에 대해서 연습을 하면요, 그것을 건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사람을 붙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복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복은 아무 데서나 열리는 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장소에서만 열립니다. 그게 아까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교회다. 하나님 계신 성전이다. 거기서만 열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참 중요하고 땅의 복이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한 시기를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 곳. 하늘 아버지가 계신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지 않습니까? 그 여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살았던 사람은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로 인도되지만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에발산에 거주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지막 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제 때를 따라 비를 얻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인생에는 봄도 있고 가을도 있고 혹한에 겨울도 있고 혹서에 여름도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계절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좋은 일만 있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어떤 즐거운 일만 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날은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가을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비라는 것이 항상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땅에서 하늘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라고 이야기하며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그렇게 비처럼 때마다 철마다 너와 함께 하시겠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하늘의 복을 때마다 받게 된 사람은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게 뭐냐?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이 부분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 기도 문구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이제 남들에게 그걸 빌려줘도 나는 이제 빌림당하지 않는, 그게 그만큼 나에게 풍족할 것이다 라고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그 복이 주변 사람들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의 복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을 받았으면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른 민족.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른 민족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선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았으면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혼자 받아서 누리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너는 복이 될지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돼서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은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낼 때 내 안에서 샘솟듯이 그 물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을 보십시오. 똑같은 위치에 있는데 하나는 초목이 무성한 산, 하나는 민둥산이 됐습니다. 차이가 뭐겠습니까? 하나의 산에서는 물이 샘솟듯이 흘러 넘쳐서 초목을 다 적실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땅이 되지만, 다른 땅은 복을 그냥 땅 안에만 움켜쥐고 있어서 결국에는 물이 흘러나오지 못해서 그렇게
민둥산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다 선교사로 나가야 되나요?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을 해외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편협한 시각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선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목자님들 나오셔서 찬양 들으셨잖아요. 저는 목자님들의 사역도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붙잡아주고 슬픔 가운데 지친 우리 자매들을 챙겨주는 그것 또한 선교입니다. 주일학교의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그것 또한 선교입니다. 교회에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에 오신 성도님들이 주님을 잘 만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더니 너무 힘이 든다고. 일적으로 힘이 드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참 이랬다 저랬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의 발걸음은 에발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저 예루살렘에 계십니다. 예루살렘에 계신 곳에 그리심산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그리심산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꽃피었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내던졌던 때입니다. 로마의 박해 앞에서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때, 그리심산을 향해서 나아갔던 때. 근데 기독교의 쇠퇴기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기독교가 국교화된 다음에 그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할 때, 세속적으로 성공하고자 하고 세속적으로 교회의 건물을 웅장하게 지으려고 할 때, 그때 기독교의 쇠퇴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이 그리심산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복은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땅의 복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곳에서 흘러넘칩니다. 어디냐? 하나님 약속하신 이 성전, 교회, 그리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심산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처럼 저 천국에서도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복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하나님, 제가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사모함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 계신 그리심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복까지 받아 누리는 그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